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온 땅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몇 년 전에 이 질문을 청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각양각색의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하나님이 CCTV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항상 자신의 삶을 감시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 같기 때문에 CCTV 같다라고 표현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무서운 아버지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실수했을 때 벌 주실 것 같고 뭔가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떤 친구는요, 하나님을 친구라고 고백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 청년은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친구처럼 하소연하듯이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든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는 친구. 자신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친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각각 느끼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는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다윗이 목자였을 때, 목동이었을 때 이 시를 기록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학자는 다윗이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시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경험을 듣고 누군가의 삶을 보고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양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있는 양만 쫓아가는 동물입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고집도 센 동물입니다.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것은 자신 또한 너무나 어리석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자신을 부유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이시고 양들이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하셔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먹을 수 없는 것을, 마실 수 없는 것을 먹고 마시려 할 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을 돌이키셔서 그들이 소화할 수 있는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간절히 구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닌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그러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생이라는 뜻은 죽어가는 것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양들을 그냥 가만히 두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그들을 인도한다면, 그 양들을 인도한다면 그들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양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삶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때 했던 고백들입니까?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오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셨더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게 맞는가? 의심스럽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날마다 삶으로 경험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많은 음침한 골짜기들을 지나왔습니다. 어린 시절 목자였을 때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같은 동물의 위협 가운데 있었고, 골리앗을 이긴 후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도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마주했습니다. 또한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 죽을 뻔하여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기에 이러한 골짜기를 마주했을 때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다른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절규하는 모습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나를 늘 지켜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들을 공격하는 동물을 막고 그 양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는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려는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많은 좌절의 순간들을 지나왔고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넘어뜨리고 두렵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될 만한 상황들을 계속 만들 것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공격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실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찍을 맞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저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처럼 주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서는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5절에서는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갈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이었습니다. 시편
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원수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자신을 치며 속이고 미워하는 말로 자신을 두르고 까닭없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3절에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원수들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원수들을 저주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이 심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 또한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서적인 아픔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원수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딱히 원수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마음을 나누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순수했던 내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을 의심하게 되며 내 안에 진심이 없는 것 같은, 또한 내 안에 선하심과 내 안에 인자하심, 사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선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반드시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로 인해 내 감정이 메말라갈 때도 있을 것이고 내 원수들로 인해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다윗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허락하시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의 경험을 통해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명예가 있어서, 내가 인정을 받아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님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윗이 자신의 삶에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인도하시고 좋은 길과 바른 길과 유일하고 의롭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어떠한 상황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그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인도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의 임재가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걸어가고 힘들고 어려워 넘어질 때마다 주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힘차게 전진하기를 바라시는 위대한 교회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